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3월 10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4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요한복음 7장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55페이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다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시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기어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이라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가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함께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지난 주일 주보에 광고가 안 났지만 갑작스럽게 이 구역 예배가 오늘 오전 11시 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2구역원들은 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손정희 권사님 구역장이신데 2구역원들은 오늘 11시에 우리 구역 예배에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24절 말씀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각각 다르다는 겁니다. 다른 시선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이런 다른 시선 속에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가족들이 형제들이 3절에 보니까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예수님의 형제,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가족들 형제를 말합니다. 예수님에게는 동생들이 있었죠. 이름이 나타나는 동생이 한 4명인가 5명 되고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 여동생들도 아마 있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예수님에게 형제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느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사람들 이목을 집중하고 있고 이슈의 중심에 서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는 것이 안타까워서 예수님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확정 짓지도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믿지도 않고 그저 특별한 어떤 선지자 내지는 특별한 랍비 정도로 아마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 갈릴리 여기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루살렘에 가서 사람들에게 다 나타내서 사람들에게 보이게 해달라. 그래야지 사람들이 추종하고 그렇지 않겠느냐. 근데 이 말은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드러내달라는 뜻이 전혀 아니고 예수님이 이 특별한 어떤 능력이 있으니까 사람들 속에서 당신의 특별한 능력을 나타내면서 사람들이 당신을 추종하게 해달라 하는 어떤 세상적인 그 어떤 성공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세상적인 유명세를 보여주고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라고 하는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에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아직은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예수님의 동생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되고 동생 가운데 야고보는 초대교회의 예루살렘 공회의 회장이 되는 그런 중책을 맡게 되는데 지금은 어쨌든 믿음이 없었어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형제들은 전혀 공감하지 못했고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있잖아요. 이 땅에 유명세를 떨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막 성공하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가는 것도 역시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닙니다. 이름을 떨치고 유명세를 나타내려고 교회 다니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가장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셨던 그 모습과 또 이 땅에서 가르치셨던 그 놀라운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면서 우리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서 섬기고 또 봉사하고 이 일들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지 내 이름이 유명해지기 위해서 내 어떤 명성이 드러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자, 형제들의 그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중에는 드러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인류를 구원하실 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든지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에 보면 모든 일에 때가 있다. 날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열매 맺을 때가 있고 다 때가 있습니다. 이제 봄이 됐습니다. 우리 봄이 되면 우리 성도님들 아마 텃밭에 여러 가지 식물들을 심으실 것입니다. 지금은 심을 때죠. 예, 그런 때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 때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준비가 안 된 것이 아니라 아직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때가 아닌 겁니다. 자, 그러면서 7절에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왜 예수님을 미워하느냐? 예수님이 뭐 권력이 있어서 미워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힘이 있어서 미워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무슨 뭐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서 미워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미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어둠은 빛을 싫어합니다. 말하자면 죄는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정의로운 걸 싫어합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죄악된 세상, 죄악되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시기 때문에 그 죄악되고 어두운 세상이 예수님을 싫어하는 겁니다. 예, 예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 집 안이나 어디 보면 이 빛이 비치지 않는 곳에 어둡고 어두침침하고 습기가 차 있고 그런 데는 어떻게 됩니까? 곰팡이가 쓸고 나쁜 박테리아들이 세균들이 이렇게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만약에 빛이 비치게 된다면 햇빛이 강하게 비치게 된다면 그런 모든 세균들이 다 없어질 거예요. 박테리아가 없어지고 나쁜 세균들이 없어지고 곰팡이가 없어지고 깨끗해질 겁니다. 깨끗해질 거예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둠인 죄악된 어둠을 빛으로 밝히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정의롭고 바르고 또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하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미워하고 질투합니다. 잘났다 그럴 거예요. 뭐 얼마나 잘났길래 그렇게 봉사하고 그러느냐라고 비난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죄로 말미암아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로 말미암아 어둠 가운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는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어두운 세상 가운데 물들지 아니하고 오히려 빛의 사명을 가지고 어두움을 밝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6월절 명절 초막절이 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곳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귀한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립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향하여 그는 좋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무리를 미혹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다양한 어떤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뭔 죄가 있냐, 그 좋은 사람이지 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또 사람들을 혼란하게 만드니까 그는 좋은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가 갈립니다. 왜? 예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16절 이하에는 예수님이 스스로가 어떤 분이고 또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할 수 있는지, 내가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임을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죠. 그저 백성들은 저 사람이 얼마나 배운 사람이냐, 저 못 배운 사람 아니냐, 공부 안 한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합니다. 저 갈릴리 나사렛에 난 예수가 뭘 대단하다고,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것이 난다고 이렇게 외모로 보면서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간접적으로 이야기하시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뭐 하찮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찮은 게 아닙니다. 말하자면 여러분, 뭐 옷을 좀 남루하게 입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격도 남루하거나 그 사람의 인격도 형편없거나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무슨 공부를 예를 들어서 뭐 아주 좋은 대학을 못 나왔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격에 문제가 있거나 그 사람의 신앙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큰 잘못입니다. 신앙은요, 공부 잘하고 못하고 관계없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세상 공부도 여러분 귀중하긴 귀중하지만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세상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신앙이에요.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닐 때 뭐 공부 다 했죠. 학교를 다 다녔습니다. 우리는 학교 다니면서 수학도 하고 미분, 적분 뭐 이런 것들 분수도 하고 뭐 다 했는데 지금 그게 여러분 삶에 어떻게 항상 필요하십니까? 사실은 별 필요 없어요. 다 기억도 안 납니다. 다 잊어먹었어요. 그 우리 인생에 그 당시에 필요했던 내용입니다. 또 그것을 전공하는 사람에게는 필요하겠죠. 일반적인 사람들한테는 사실 뭐 미분, 적분이 필요가 없어요. 그게. 그런데 뭐 전공한 사람이든 전공하지 않은 사람이든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 그거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신앙은요, 옛날에만 필요했고 지금은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또 그때는 필요 있었고 지금 필요 없는 것도 아니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세상에 그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더 귀중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훨씬 더 중요해요.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공의로 판단하고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냥 명성이 드러나는 예수님, 세상적인 인기를 구가하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저 좋은 사람, 아니면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사람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달으시면서 오늘도 이 사순절 기간에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묵상하면서 은혜 충만한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주의 말씀 가운데 말씀의 자리로 함께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24절 말씀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정말 자신이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기준 속에서 예수님을 판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며 모든 인류의 죄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깨닫고 이 사순절 기간에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평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땅에는 전쟁의 소문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전쟁하고 있으며 그 일로 말미암아서
여러 나라들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고 여전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염려스럽고 걱정되는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사람들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이제 전쟁을 그치게 하여 주시고 이제 평화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범원 하나님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복 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지막 때의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